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1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TV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모든 이야기는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란 어떤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며 인물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무엇일까요? 이 갈등은 한자로 풀면 칡을 뜻하는 갈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 즉 풀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든 싫든 이 갈등을 꼭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거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케네스 토마스와 렐프 키만은 갈등 대처 방식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등 대처 방식을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갈등 해소를 위해 공식적인 건의를 사용하는 경쟁형,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대안을 찾는 협력형, 독단적이지도 않고 협력적이지도 않는 회피형,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받아들이는 수용형, 상호간의 양보를 하여 약간의 이익을 보는 타협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갈등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갈등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75세에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든 잘 풀려야 할 것 같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도착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제단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기근을 마주한 것입니다. 기근을 마주한 아브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바로 아브람이 봤을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으며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간 아브람은 아내를 잃을 뻔한 일과 목숨을 잃을 뻔한 일과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돌려주시고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가지고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의 연장선으로 이제 다시 네겝으로 길을 떠난 그 뒷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사레와 롯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아내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고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주목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잠시라도 떠나시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라면, 만약 아브람이라면 다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눈에 보기 좋은 애굽에서 사실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가나안에서 사실 것인가요?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로 향해 걸어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떠나도 뜻밖의 문제들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조카 롯에게도 재산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땅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카 롯에게도 식구가 생기고 많은 재산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삼촌과 조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 형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이 함께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부부건, 송도건, 상하관계에 있는 회사 생활이든 이 땅에서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기만 하며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겪는 이 갈등, 이 분쟁,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겪는 갈등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돈 때문에 성도끼리 싸우고 뒤에서 헌담하냐고 물어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누군가의 갈등을 빚기도 했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오해가 쌓여서 불신이 쌓인 관계가 있었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리더로서 섬기면서 갈등을 잘 풀기 위해서 애썼지만 갈등 앞에서 많이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집중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갈등을 덮어놓고 잘 모르는 듯 없는 듯 감추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기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갈등을 외면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갈등을 외면하게 되면 갈등은 점점 안에서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먼저 롯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랫사람이었던 롯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반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큰 사람은 나의 자존심을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점점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차오를 때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로 되돌이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어디서도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떠나는 것이고 기득권을 떠나는 것이고 내 소유를 떠나는 것이며 내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무엇으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너와 나는 혈육이며 친족이며 형제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어떤 관계인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것을 알고 있다면 싸우더라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미 동북의 성도분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가족, 직장 동료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주신 사람은 싸우기 위해서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장애물로 삼으실지 아니면 디딤돌로 삼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두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롯을 찾아가서 너와 나는 내 가족이고 말을 전하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롯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있으니 갈등을 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이제 그만 흩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오면 해결하고 풀어나가려는 노력보다 갈등을 품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서로 갈등을 안고 헤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갈등을 풀고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고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해결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문제 해결 방식이자 믿음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변함없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내가 손해를 기꺼이 보겠다는 의미이자 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목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사소한 것의 뜻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드디어 갈등을 풀고 이제는 흩어지게 됩니다.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결정은 담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 기쁘게 헤어져야 합니다. 갈등을 안고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이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요단강 동쪽을 보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 땅에 갔다가 애굽이 자신의 비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그런 객관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롯도 애굽 땅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본인 자신도 모른 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과의 갈등이 부 때문에, 소유 때문에 일어났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을,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볼 때 우리는 조심히 봐야 합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땅이 에덴 땅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쾌락이 있는 도시, 모든 것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떠난 곳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땅을 척박하며 애굽 땅처럼 그리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있는 이 땅에 나는 머무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은 갈등을 풀고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진 것들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갈등을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했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아내를 잃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뻔한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엄청난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근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선택하는 대신에 불을 택하였기 때문에 롯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고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내 전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전부를 내놓고 그가 좌하면 나는 우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의 상황들은 매일같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어쩌면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갈등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아주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갈등의 상황에서 먼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들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전환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은혜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어진 달목에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